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감사, 은혜 받은 자의 자세,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부터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열왕기하 오늘 5장을 읽었습니다. 15절부터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나병이 고침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은 이 나아만의 이 반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절에서는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받은 나아만의 이 자세, 그 반응이 어떠한 것이냐.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준비할 수는 없었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15절에서 이 19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고 자기가 치료받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5절에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정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람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은 우리 왕을 모시고 림몬 산당에서 왕을 부축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이 림몬 산당에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사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엘리사는 그것에 대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또 제가 주석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만큼 믿음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고쳐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할 것이라면 앞으로 그는 더 이제 온전히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나아만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 나아만의 자세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9절에서는 이 나아만이가 자기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문전 밖에서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나아만은 일국의 대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장군 그러면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자기 그 사환 그 전도사 게하시를 내보내가지고 가서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때 9절에서 이 나아만이가 이렇게 엘리사의 집을 찾아갈 때는 그때 자세가 어떠했느냐. 이리 오너라 그거였습니다. 나 나아만 장군이 왔느니라.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어깨 힘주면서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요 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이제 돌아왔어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서 나은 후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서 몸을 굽히는 것입니다. 9절과는 완전히 달라요. 9절에서는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왔느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저를 고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온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에서 자기가 몸을 씻고 나서 바로 돌아가면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이렇게 고쳐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드리려고 또 먼 길을 돌아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엘리사의 이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별것 아닌 말씀 같지만은 여기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서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것은 배은망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서도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이런 사람들 한 번도 온 거 보지를 못했어. 다음에 보자는 사람 치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 다음에 죽을 줄 알아? 그 사람은 힘없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고 하면 은혜를 갚을 때 바로 감사를 해야지 왜 다음에 보자고 그래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안다 이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 갚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느냐면은 본래 나병 환자는 이게 불결한 병이고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대중적으로 살 수 없고 가족 범위 내에서도 살 수가 없고요, 멀리 떨어져서 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나환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 치료받고 나서는 이 치료받았다는 근거를 얻어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너 나았다 하고 기도해 주면은 그때 대중 안으로 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제사장에게 갈 때 우리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고쳐질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나병 환자이면서도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몸에서 진구름이 나왔겠죠. 눈썹도 빠지고 발톱도 손가락 마디도 다 빠졌겠죠. 이런 진물은 몸을 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봐야 분명히 너 여기 왜 왔느냐고 할 건 뻔하거든요. 저리 가라고 할 거거든요. 분명히 나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을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갈 때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져서 10명이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을 하고 다시 뒤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정말 사람들이 눈여겨주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고 이렇게 외면당했던 이방 사람이 오히려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은혜를 모르고 있거든요. 더 어디 가서 깎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따지려고 그러고 대들고 싸우고.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해진 것이 아니냐, 이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9사람은 그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을 때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이 병도 고치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짐승인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게 작은 은혜 하나를 끼치는 그것까지도 저는 감사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호흡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준 사람이 있고, 내게 격려가 된 사람이 있고, 내게 힘을 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은인으로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짜로 산소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산소도 공짜로 주셔서 우리가 공짜로 호흡하며 살고 있거든요.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무슨 큰 병을 막 고치고, 무슨 문제를 해결받고, 막 빚을 청산받고, 뭐 자식이 막 잘되고, 이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소소한 걸 돌아보면 정말로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큰 거, 더 큰 거, 그것만을 생각하지 작은 일에 감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갔던 이제 선지자인데요.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제 다리오 왕 때였어요. 예,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은 이 지방을 120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 도지사, 일명 그런 직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넓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20지방을 다스리는, 전국의 120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예, 총리 셋이가 바벨론의 이제 총리였는데, 그 총리 셋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보다도 민첩하고 총명한 다니엘을 그들 위해서 뛰어나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가서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로부터, 예,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예, 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걸 몰랐겠어요? 아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왕은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다니엘은 감사하는 자였거든요. 의리 있는 자거든요. 인격이 된 사람이거든요. 민첩하고 총명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든지 들어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최초에 구원하실 자들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 아니라도 이방인 사람,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기생 라합을 들어서, 예, 믿음의 촉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롯을 들어서 그의 효심과 그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모압 여인 그 롯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계획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처음에 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담임 목사 마음에 늘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담임 목사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사랑이 가는 거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담임 목사도 그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견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120도를 관리하는 이 통치자들이라든지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의 그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이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모함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엮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가 가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금령을 내리셔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느냐? 다니엘을 견제하려고.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게 걸릴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왕은 어떠했느냐? 이 신하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이는 마음에서 이런 간척을 하니 참 갸륵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허락하노라 하고 다 그것을 써서 어인을 딱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걸려들겠어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다니엘이 걸려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결과적으로 걸려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이렇게 이 바벨론에서 최고 높은 총리가 되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이만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 것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죽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살리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 가지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니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냈대요.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그 사자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입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봉해버린 거예요. 사자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그 신하들의 모함을 왕이 깨닫고 그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 사자들이 한 입에 그 신하들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정말로 그런 분들을 향해서 감사하자고요. 감사를 찾으면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막 정신적인 병이 드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잘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낙심하게 되는 거고요. 다 감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워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제임스 깁스라는 분이 말씀을 했대요. 이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떤 공부보다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빛이 난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줄 선물을 예쁘게 포장만 해놓고 건네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일로 미루고 있거든요. 감사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서는 큰 것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게 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을 할 때 큰 것을 맞춰주시는 것이고요.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게 왜 감사하지 않지? 이거 오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왜 내게 섬겨주지 않지? 이거 오산인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감사할 때 상대방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그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성인 남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웃음의 효과를 실험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를 보여준 후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가량이 증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환자분이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3개월이라는 것을 밖에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필 내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나 더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3개월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3개월이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네. 그 생각이 들어서요 막 감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이 전혀 억울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쁨으로 이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데 막 통증이 오는 거야. 통증이. 그래서 하나님 통증 좀 없게 해주세요. 통증 좀 없게 해주세요. 나 통증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 막 원망이 나오는데 그동안 통증 없이 살아온 거 그동안 감사를 못한 그것이 또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했더니 나중에 3개월밖에 못 산다던 그 사람이 나중에 암세포가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내는 거예요. 요즘 병원에서도 웃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웃을 때 몸속에서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위장과 가슴과 근육과 심장까지 움직이면서 자연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고 많이 웃는 사람들, 이렇게 활발하고 밝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할렐루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감사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많이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주어진 현실인데 이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래봐야 나만 손해예요. 누가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찌질이라고 말하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네 불쌍하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없을지라도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로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만은 이렇게 감사를 했고요. 예, 또 나아만은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15절에 서는 거예요. 9절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병을 고치러 가면서도 엘리사에게 이리 오너라 그랬거든요. 이리 오너라, 나 나만 장군이야, 이리 오너라 그랬다니까요. 그런 그가 다시 돌아가서 몰랍해서 죄송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반월역 앞에서 약 1시간 한 40분 정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냈는데 학생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학생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학생들의 미래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저를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 여학생이 당돌하게 나는 저를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탓하기보다는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괜히 나한테 그냥 염장 지르려고 나는 절 믿어요 했지만은 그것이 좀 짠하더라고. 예, 짠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변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확실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보면은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천냥지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구원받았다는, 생명을 얻었다는 천국 시민이라는 이것을 내가 절실하게 깨닫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를 믿느냐, 천냥지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에게 주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주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뜨거운 가슴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식었다면 여러분 그런 뜨거운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전엔 내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막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런 고백,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나아만처럼. 나아만이 뭐가 부족합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이 이 5절에서 보니까 은과 금과 온 10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예물을 가지고서 그냥 퉁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뭐 담대한 것이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낮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께 날마다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아만은 자신을 치료하신 은혜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보시면 이제 5절에서 보시면
5절에서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이제 15절에서 이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죽어가던 몸이었어요. 아람에서 아무리 장군이면 뭐해요. 왕에게 존귀한 자고 큰 자면 뭐하냐고요. 자기는 곧 흙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살아났어요.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병 고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도원에 와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5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답니다. 50억이 아깝겠어요? 자기가 살아났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누가 그랬다고요? 작은 교회 다니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응? 은혜 받아보십시오. 섬기고 싶고,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몸으로 섬기고 싶고, 예배를 참석해서 목사님에게 힘이라도 드려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 그거 아니겠어요? 11조 드리면 돈이 아깝대요. 은혜를 못 받으니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 11조 드려서 11조를 심어서 거기에서 내게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면은 메뚜기가 오거나 황충이 오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색하게, 그거 하나님께 11조 안 드리는 거 사실은 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그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날마다 그냥 반찬 밥에다가 물 말아서 마늘에 고추장 찍어서 먹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자 안 돼,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왜 체험하지 못하고, 아니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하는 얘기요. 돈이 없어서 11절 못 하겠다고, 가난해서 돈 많이 들어서 가난한 교회 못 가겠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은혜 생활하는 교회인데 무엇인가를 내가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공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예, 목사님들이 이 말씀 조심스러워서 못할 뿐이지 그게 사실인 거예요. 이 요즘에 TV에서 보니까요, 일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일하는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자기가 목공일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저기 택시 운전을 해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는데 TV에서 나오기를 11조는 안 내도 되는데, 현재 교회가 너무나도 11조를 강요해서 11조를 도둑처럼 뜯어가고 있다. 그런데 목공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비랑 목사, 그 사람 유명하게 많이 떴습니다. TV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11조를 왜 하느냐는 식이야. 나는 11조 안 거두려고 내가 일해서 목공일해서 나는 목회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평생 그 일 해라. 난 그랬어. 잘 가르쳐야지.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싸울 곳이 없나 나를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데, 아니 내가 목공일해서 나는 사람들 11조 안 뜯으려고 나는 목공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목공일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자 하는 것입니다. 나만처럼 예물을 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욕을 먹을지라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림몬 산당에서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봐볼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예, 이와 같은 맹세, 이와 같은 결단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단을, 여러분, 내가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단을 하고서도 못 지키는 사람 많아. 사실은 결단을 하고서도 못 지키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응?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남들 앞에 모범되게 살아야지. 그랬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저기 담배 피며 다니고 이게 고쳐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술 먹고 다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포를 하면 고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결단을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은혜를 받으면 화장을 하고 남자가 은혜를 받으면 생명을 바친다고 그래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화장을 해요. 근데 남자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삼국지라든지 초안지라든지 보면은 남자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생명을 바치잖아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우리 왕 앞에 내가 무엇을 바칠까? 그 왕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리인 거예요. 의리.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한 것을 또 지키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들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